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골리앗. 다윗은 이때까지 전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이 조그마한 소년과 그리고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무려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가진 이 거구의 장신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군인과 마주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콩같이 조금 이야기할 때 그러죠. 땅콩이다, 조그맣다. 정말 작고 그리고 귀여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과 골리앗하고 지금 마주 붙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해 나갔는데요. 17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돼 나가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초등부 설교가 되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넣으면 조금씩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제목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와 그죠?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될 때, 성경을 보게 될 때, 찬양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우리 본문을 읽다가 나왔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우연히 온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야, 너희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전쟁은 어떤 상황인지 네가 좀 빨리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아주 재빠르게 다윗이 전쟁터를 달려왔어요. 17장을 보면 이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양쪽의 진영이 나누어졌어요. 제가 이 엘라골짜기라는 곳을, 여기 지금 전쟁터가 엘라골짜기라는데요, 성지순례에서 사진을 좀 어떻게 찾아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엘라골짜기를 뒤지는데요, 엘라골짜기가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많이 변해가지고 도저히 그때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어쨌든 이 엘라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양쪽의 군대가 나뉘어진 가운데 이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고 형님들도 거기에서 막 쩔쩔매고 있어요. 알고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우연히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에서 양쪽의 진영이 나뉘어 싸우고 있는데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거예요,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형들도 겁을 먹고 있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겁을 먹고 있고 심지어 그 유명한 사울 임금, 사울 왕도 겁을 먹어서 어떻게 할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다윗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삶에는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고요, 육신의 준비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준비예요. 신체가 작아요. 엄밀히 말하면 싸움 기술도 딸려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콩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정말 작아요. 그냥 귀여운 소년이에요. 이런 소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다윗이 달라진 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항상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직분을 맡은 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고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요. 형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우와.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우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나? 아니,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이 부분이 확실히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평가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에게 모욕을 당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자를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런 멋진 면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고 여러 또 직분자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같이 피곤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생각해 봐요. 요즘 촛불 들고 나온 사람, 얼마 전에 태극기 들고 나왔던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막 태극기 들고 나간 분 있고 촛불 들고 나간 분 있고, 뭐 지금도 성도님들도 막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고 피곤하시겠다 그래요. 어느 쪽을 들어줘야 되냐고.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잘못된 부분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 언제부터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야말로 자꾸 사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같이 최고의 장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빈 깡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뭐 화살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장단지 밑에도요 놋경갑을 쳤다 그랬어요. 놋경갑. 쉽게 말하면 아무리 화살을 갖다 쏟아 부어도 그에게 나라가 박힐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드리지만 알고 계시고,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힐 줄 누가 알았어요? 보려고 내는 요만큼 내놓은 요기에 날아가서 요기에 박힐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쓴 무기는 조그마한 조약돌이에요.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다윗이 썼던 이 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여러분 호두 아시죠? 호두알 딱 그 크기래요. 호두알 크기만 한 것을 딱 한 방을 맞고 이 엄청난 장수가 성경을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야, 나와봐. 야, 너네 팀에서 나와봐. 이 멍청한 이 바보들 막 이러면서요 막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무도 나서지 못해.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용감하게 골리앗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 앞에서 준비해서 말씀드린 영적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근데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용기를 내요. 기분이 나쁘면 금방 주저앉아요.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막 어떻게 반응을 막 보이죠. 여러분, 이런 게 알고 보면 우리 감정이에요. 근데 의분은 감정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분명하게 달라진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했어요. 내가 뭔가 내 마음이 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을 보였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상태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이게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영적으로 가야 되고, 의지도 영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도 전부 영적으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3주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금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봉사하는 분들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차량 운행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정말 묵묵히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바로 이 모습이, 이 상태까지 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어쩌면 영적 전쟁 상태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다운돼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뭐 할 때 건드리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 일어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고,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덤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반걸음만 움직이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반걸음만 탁 내디디면, 아니면 내가 생각을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바꾸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뜻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은 그것만 이루어졌다가는 자신이 더 이상 발붙일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덤비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영적 전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는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영적 전투에 임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 자세는요, 한번 영적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고 나면 쉴 수가 없어요.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박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지금 여기에 왔다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이 여기 왔다가 골리앗이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아유,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다. 이새한테. 돌아갔다면 오늘 성경의 기록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하필이면 다윗을 자연스럽게 오게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의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면 겁나죠. 키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등치도 어마어마하지요. 그가 들고 있는 창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 창에 한 대 맞으면 흔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만약에 나를 한 번만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형들이나 그 군대에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겁먹고 있는 속에서 의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사단이야. 그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분노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의지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지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건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우리 속에서 지금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맷돌이에요.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내가 던져야 할 물맷돌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물맷돌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물맷돌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경우 자기가 가장 잘 쓰고 익숙했던 거라는 거예요. 화살이 아니에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잘 썼던 무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맹수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양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할 뿐 아니라 이 양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존재. 나는 이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명을 맡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의 컬럼을 읽었는데 지금 전에 어느 대통령이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봤냐? 저도 뜨끔해요. 정말 기도해 봤냐? 그래요. 그 정말 기도해 봤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울처럼 기도해 봤냐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번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나의 이 질병,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40일씩 3번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언제 완전하여지기 때문에, 언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약한 데서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되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 교우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복이요, 오기 전에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이 오고 난 뒤가 문제죠.
사울이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승리가 계속되는 동안 넘어져 버린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도 그가 성공했을 때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자, 한번 기분 나쁘게 듣지 않도록 환한 미소로 해야 됩니다. 인상 팍 쓰면서 하면 되게 기분 나빠집니다. 아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시작. 예, 약을 바싹 올리면서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다윗도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요, 의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인을 딱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흐름이 어디 가서도 오냐 하면 솔로몬 때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게 솔로몬 시대. 사실 다윗 시대지만 다윗보다 솔로몬 시대를 더 원해요.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 그 국경이요, 애굽의 변방까지 갔었어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에 저도 그렇게 사는 세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다 그랬는데 길바닥에 뭐를 돌멩이처럼 흔한 게 뭐였어요? 은이에요. 은을 그냥 쫙 깔아놓고 꼭 그랬다는 표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패도 일반 방패가 아니에요. 금덩어리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씩 만들어요. 한 300개, 600개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쫙 배치를 해놔요. 먹는 그릇도 금그릇이에요. 황금 그릇. 이야, 요즘 같으면 아마 그거 갈아갖고 무슨 팩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사는 시대에 유명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을 완성한 그가 무엇도 짓습니까? 우상의 전당도 지어요. 우상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무슨 짓을 해요? 그 복을 몽땅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넘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을 몽땅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 말씀 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신문에 오르내리는 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 그 위대한 삶을 저는 발끝도 못 쫓아가요. 하지만 그분들이 또다시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입에 오르내리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냥 일축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분명히 기도하신 내용 너무 감동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고, 그렇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겉보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신다. 신학적 주제가 되죠.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사들, 용사들이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만족하고 그저 나 하나 편하면 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되고 그런 상태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아 계시다면
연세가 100세가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전사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영적인 전사는 맡은 사명은 반드시 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많은 일을 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그의 손엔 칼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자연물 중에 하나인 돌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 거구의 장수가 그 돌멩이에 맞아 쓰러지는 광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이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가 날아가서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호도할 만한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가계도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맷돌 하나가 한 나라가 완전히 구원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윗이 창이나 칼이나 그의 몸에 버거운 다른 어떤 무기를 썼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물맷돌을 던지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의 물맷돌을 던짐으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아울러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백성들이 단순하게 한 지도상에 조그맣게 살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오늘날 그를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여러분, 이 물맷돌이 유대 땅에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형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줄이야 로마의 사형 집행관도 몰랐고, 빌라도도 몰랐고, 헤롯도 몰랐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도 몰랐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비밀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와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와 비밀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다윗이 용기를 내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